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회개하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은 다윗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스럽고 또 신실했던 다윗이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사무엘하 11장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일어난 이 일은 마치 나비 효과를 보는 듯하게 일파만파 크게 퍼져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또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지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인생들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이시죠.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또 모든 삶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모르신다. 결코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악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으셨죠.
저희가 12장 본문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 11장에서 바로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최소 약 1년여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12장으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는 그 일이 잊혀지고 더 이상 그 일이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의 착각이었죠.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주신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다윗의 죄에 대하여서 지적하지 않고 이야기 한 가지를 하게 되죠. 우리에게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런 우화를 들려주고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매우 부자여서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반대로 가난한 자는 아주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웠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이 가난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기르는 암양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또 함께 누워 잠을 잘 정도로 아주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가 이 가난한 자의 이 귀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아서 자신을 찾아온 행인에게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라는 것은 아주 변변치 않은 소량의 음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변변치 않고 하찮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자였음을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러면 우리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보다도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철저하게 느꼈고 또 직접적으로 체험한 자가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시편 86편 1절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가난했고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낮아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요. 시편 86편 1절에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자가 바로 그 다윗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 오히려 반대로 그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공의를 일그러지게 하는 그런 무리한 짓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노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그리고 4배를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6절에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거 율법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판단을 받아야 하고 어떤 정죄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스스로를 정죄하고 또 재판관의 언도와 같은 그 말을 결국 나단 앞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 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결국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의 일에 대하여서는 아주 당당하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지요. 다윗은 그 자신을 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범죄한 이유로 거의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결국 직설적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 전반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온도를 내립니다. 지금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한 부자와 같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다윗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다윗 왕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이 만약 사울 왕이라고 생각했을 터면 더더욱 그러했겠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나단 선지자가 스스럼 없이 다윗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받아들이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칼에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부터 12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죄의 지적 너무나 뼈아픕니다. 그리고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매우 상당한 수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또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도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윗과 같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저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또 큰 일을 행한 자라도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면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 신자라고 할지라도 성도라고 할지라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이 말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아담을 또한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시고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필인 하와까지 아담에게 허락을 하셨죠. 아담은 이 에덴을 지키고 경작해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고 또 그 동산을 지키게 하셔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왕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처럼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 더 주었을 만큼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장본인이 바로 아담이었지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진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망각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파도가 그만 아담을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아담과 같이 다윗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이 저주와 징계를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죄로 인한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게 될 것임을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대로를 마치 갚아주듯이 다윗 집안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윗이 저지른 그 간음죄로 인해서 다윗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이 저지른 그 살인죄로 인하여서 자녀들 간에 그 칼부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사이에 있었던 그 아이는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다윗은 받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분명히 이제 회개를 하지요. 이 경고를 받은 또 이런 실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윗은 13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참으로 추악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다시금 다윗을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로 나이고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음을 아주 명확하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분명히 회개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죄를 사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과 더불어서 치르게 되는 이 징계들, 대가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자업자득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로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석도 좀 저희에게 명쾌하게 주는 해석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모든 대가까지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마치 죄의 대가와 같은 이 현상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그 고통의 문제와 환난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을 했을 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인과응보로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 회개 후에 오게 되는 이 죄에 대한 대가의 문제들은 쉽게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은 장차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마만큼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는 분으로 오심을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다윗도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런 대가를 다 치르고 대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의 삶에도 적용을 해본다라면 나만 아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치른 일만큼, 모든 지은 죄만큼 철저하게 다 대가를 치른다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만할 그런 인생이 없을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눈 감고 모든 것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정황을 찾아봤을 때 대가를 치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시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회개와 징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죄는 할 수만 있다라면 어떻게든 우리의 삶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라면 죄 지을 환경, 또 죄 지을 조건을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면 분명히 죄의 자리와 죄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죄의 자리와 시간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은 왕궁에 남아있지 않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그때에, 이스라엘이 모두가 일어나 출전할 그때에 다윗이 같이 출전했으면 사실 가장 좋았을 것이지요. 그리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녁 때 한가할만큼 침상에 누워있지 말았으면 사실 더 좋았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았을 때에 눈을 돌려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았을 것이지요. 죄 지을 만한 시간과 일치했다라면 죄 지을 공간만큼은 피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돌이켜 보면 무엇 하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민감하고 이것을 다시 복기해 보면서 얼마든지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멀리하고 밟아버려야 될 대상이 죄의 존재인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지만 이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를 무섭게 인식하고, 그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